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주의 재림 전과 후에 일어나는 역사. 자,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옆에 분하고 그럼 위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옆에 분하고 위로해 보시라니까. 상전 위로를 안 해봐가지고. 자, 오늘은 이 도표를 통해서 주의 재림 전과 후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선명하게 설명해 올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주님은 나팔 불고 오신다. 나팔 불고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번에 주님을 만나면 항상 함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재림이 큰 소망이고 또 주님 영접하는 것이 평생 희망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 하면서 2000년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러는 사람까지 나온 판이니까 우리 모두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주의 재림 전에는 무슨 일이 있고 재림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의 재림 전과 후에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주의 재림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해요. 여기서 휴거가 있다. 또 요즘은 갑자기 젊은 목사들 중심으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해요. 네, 이것이 다 틀렸다는 걸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증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문 목사님께 맞는다는 게 누가 보장하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경이 보장합니다. 말씀이. 저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과 변론을 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훈련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백전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팔을 총 7번 붑니다. 나팔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팔 이야기가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나팔 불고 주님 오신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팔 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나팔 얘기를 그냥 나팔 불고 혹은 마지막 나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면 무슨 일이 있고 둘째 나팔 불면 무슨 일이 있고 셋째 나팔 불면 무슨 일이 있고.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론의 기준은 이 나팔 7번 부는 이 나팔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바울의 나팔에다가 기준을 두는 사람은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쭉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 중요한 부분을 설명 못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 전에 있는 다섯째 나팔, 후에 있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전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자, 죽으면 이방인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무서운 공포로 느끼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 내세관이 있기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성경은 죽은 사람은 어디 가냐는 거죠. 자, 그게 자 보세요.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 육체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루가 돼갖고 단지 안에 들어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어디 갔냐? 자, 우선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의 영혼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이 낙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편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네가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죽은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 낙원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좌우에 강도가 2명이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편 강도는 회개한 거죠. 자, 낙원입니다. 낙원. 어디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에요.
우리 시대 목사님들까지도 낙원, 천국 구분을 못해. 그게 뭐냐? 내세관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내세관이 희미해. 에? 낙원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갔다 그래도 죽으면 낙원 가요. 그냥 말을 잘 못했어도 또 잘 몰라도 죽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낙원 가는 거예요. 에? 그 길밖에 없어.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여기뿐이야. 자, 그 다음에 잘 못 믿었거나예요. 믿지 않았거나 한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음부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 음부에 갔다. 요 음부예요. 음부. 낙원과 음부는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영혼이 가는 곳.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장례 예배를 집도할 때 아무개 권사님 오늘 천국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왕이면 정확하게 말하지. 정확하게 말하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천국 갔다고 합니다. 낙원과 천국을 무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음부. 자, 이들은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냐?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까지 여기 있습니다. 단 낙원에 간 순교자들만 주의 재림 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자는 주의 재림 때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만 쏙 빼다가 여기서 살아나게 한다. 자, 이걸 먼저 말씀드려 놓고, 자, 그럼 죽은 사람들은 거기 가 있고, 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마지막에 요 다섯째 나팔이 이제 주의 재림을 앞두고 부는 나팔이에요. 자, 이 나팔은 어디서 부냐면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서 나팔을 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이라는 게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천년왕국을 이룰 때 용을 잡아서 가두려고 준비해 놓은 곳이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 다섯째 나팔 불면 떨어진 별이 여는 거예요. 열면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영적 흑암, 연기가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오는 시대를 뭐라고? 영적 흑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몇째 나팔 불고? 다섯째 나팔 불고. 그러면 이 영적 흑암 시대가 시작되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가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건 이 낮과 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흑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세계를 덮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해도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시대를 영적 흑암 시대, 그리고 영적 밤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졸며 잠을 잔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영적으로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교회는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교회가 예배를 중심하지 않고, 예배는 뒷전이고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중심축을 이루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가 중심이 안 되고 뭐야? 경로잔치, 또 뭐 사회복지, 요양원, 뭐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심지어 토요일날, 주일날 예식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다 불법이에요. 또 하면 안 하는 거고. 응? 아유, 지난주에 그거 하고 왔는데. 이거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멘 정신이 틀려먹었어. 선교라는 명목 하에 회총약 팔고 참기름 팔고 별짓을 다 해. 바자회를 하지를 않나.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 흑암 시대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야 안 됐어? 자,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 영적 흑암 시대, 영적 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점이, 이 흑암이, 연기가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연기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새까맣게 여기까지 그리면 이걸 설명을 못 하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이 무저갱이 닦이는 이날까지 흑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나빠지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가면 전부 인본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자, 여러분, 자, 주님은 정한 때가 딱 되면 오셔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주전 750년 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750년이 지난 딱 예수가 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런 흑암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이 있습니다. 이걸 전3년 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림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해의 절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일해는 7년이에요. 7년의 반은 3년 반. 그래서 7년의 반을 잘라서 전후로 3년 반, 후로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러는 거예요. 그 7년 환란의 절반 이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느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다시 예언 기간이 있어요. 아멘.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이 다시 예언은 누가 하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시 예언하기 이전에 14만 4천의 수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 진도가 없으니까 그건 또 나중에 들으시고. 그래서 인맞은 종 14만 4천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구원의 수로 봐가지고 에게 14만 4천밖에 구원 못 받는단 말이냐 이러니까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뭐라고 해?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구원받을 수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도 받지만 주의 재림을 세계적으로 알릴 종의 수예요. 아시겠어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 누가 나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시는 걸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외쳤죠. 알렸죠. 그렇죠?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세례 요한 같은 종이 얼마가 필요해요? 14만 4천.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수예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래 보면 스마트폰 본다고 내가 의심해요. 지금은 스마트폰은 보시는 게 아니라 도표를 보는 시간이에요. 제일 안 듣고 안 보신 분을 나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한 것 같이 설명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4만 4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어떻게 나오냐?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종은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고, 알아들으셨죠?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종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인 거예요. 그런 종이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다 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세계적으로 나가서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전부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어떤 사람은 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일본,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메리카 다 임지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방언이 다 각각이죠. 영어 방언을 받은 사람은 영어권으로 갈 확률이 높아. 1호 방언이 터졌거들랑 일본어로 갈 확률이 높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왔으면 아프리카로 갈 확률이 높아. 자, 어쨌든 이래서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예언이 땅 하고 시작되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날짜가 3년 반을 계산하면 1260일이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외치는 종이 저같이 마이크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큰 길에 가면서 막 소리치는데 어떻게 마이크를 달고 다녀?
차에다가 확성기 달고 막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계시록에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데 7 우레가 바라더라. 목소리가 우레 소리같이 막 나요. 우레 소리같이. 아멘. 우레 소리같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는 인마진종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는 두 사람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권세, 모세 같은 권세를 합하여 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교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2명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명 아니에요. 14만 4천 모두가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는 엘리야 같은 역사,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모세 같은 역사가 14만 4천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2명만 권능 받았어?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 다 권능이 받아. 권능의 역사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 모두가 다시 예언하는데 그때 그런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막 외치고, 그 외치는 동안 누가 나오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종들이에요. 아멘. 자, 이런 흰옷 입은 무리가 회개를 외치는 인맞은 종을 따라 나와서 인맞은 종이 있는 교회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중생한 사람도 있고 중생을 못한 사람들은 이때 중생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을 팡팡 쏟고. 왜? 인맞은 종이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목소리 속에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칼로 막 찌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 속에 예정된 사람이 막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이 종도 눈물로 막 외치는 거예요. 눈물로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와가지고 그런 불타는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왜? 기한이 딱 정해졌어요. 1260일 동안 이걸 끝내야 되니. 자, 그러면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죠. 주일은 예배 드리고 또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럼 자꾸 사람이 늘어나겠지. 아멘. 그렇게 1260일 3년 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중에 마지막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은 5개월 환란인데, 계시록 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5개월 환란에 들어서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가 사람을 이때부터 해하기 시작해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데 한 번 쏘임을 받으면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5개월 환란 동안은 사망이 동결되는 거예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은 요 5개월 이전까지 죽는 사람에 한해서 영혼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개월 환란에는 사망이 동결되고
이때 무슨 구원이 시작되느냐? 영육 구원. 이때 영육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5개월 환란 되면 보세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따라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처?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예비처가 있어요. 자, 중생하고 회개하고 중생하여 나온 사람들은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예비처라는 곳으로 다 들어가는데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비처가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한국에도 예비처가 있겠죠? 그 예비처로 들어가는데 그 예비처를 아는 사람은 인맞은 종들 뿐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 자, 그래서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 말을 얼마나 잘 들을까? 인맞은 종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왜? 자기 생명이 인맞은 종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해봐. 말 잘 들어 안 들어? 뭐가 그게 잘한 걸 안 들어 안 들어. 그런데 이때는 인맞은 종을 따라가야 예비처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5개월 환란이 되면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고 인맞은 종이 돌아와서 예수의 재림을 3일 반 앞두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냐? 황충이한테 맞아 죽거나 찔려 죽거나 머리 터져 죽거나 배 터져 죽거나 옆구리 터져 죽거나 뭐 어쨌든 죽어서 시체가 돼갖고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같이 극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인맞은 종을 죽여서 쓰러뜨려 놓고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쓰러져 있으면 그게 인맞은 종이야. 왜? 다른 사람은 사망이 동결돼서 안 죽어. 딱 그때 죽는 사람은 인맞은 종뿐이에요. 그때 죽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죽는다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은 여기 오는 사람뿐이야. 그때 죽는 사람은 인맞은 종뿐이야. 왜? 사망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인맞은 종만 죽는 거야. 왜? 인맞은 종 죽을 때 더러 섞여 죽었다가 같이 살아나서 올라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망을 동결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맞은 종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으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인맞은 종뿐이에요. 그래서 3일 반 있다가 11절에 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때 낙원에 있던 순교자가 먼저 오늘 본문같이 먼저 순교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자가 먼저 일어난다니까 뭐 이틀 먼저 이런 게 아니라 3일 반 후 요 시점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교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살아나냐? 뼈가루 갖다 놓은 데서 살아나냐? 순교한 데서 살아나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의 기준을 자꾸 뼈가루, 뭐 육체가 남아있는 꿀통 이걸 기준을 두려고 해. 이건 소용없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흙 있는 데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순교한 데서. 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다 기준을 두지 육체에다 기준을 두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이
순교한 장소에서 싹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그때 인맞은 종도 생기가 계시록 11장 11절에 샥 들어오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자 살아나, 인맞은 종 살아나. 그러니까 원수들이 아니 죽어서 3일 반 동안 누워있던 게 자기 발로 벌떡 일어서니까 오마이갓 막 놀래갖고 막 겁을 절절 내는 거예요. 그때에 계시록 11장 12절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쫓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는 사람만 올라가고 아멘 못하는 사람은 모르겠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선지서와 계시록을 맞춰보니까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 그 나머지 사람은 중생을 한 사람만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중생 못한 사람은 예비처도 못 가. 앞으로 영혼 구원은 강도같이 살다가 주여 한마디에 낙원에 갈 수 있어. 알아들으셨죠? 그러나 예비처를 통해 보호처를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생을 했거나 이때에 중생을 하거나. 아멘. 그래서 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비처로 갈 사람 가고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나팔 끝, 여섯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이 나팔이 불면 유프라데 강가에서 세계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중동전쟁은 화생방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지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이해하셨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지도가 바뀝니다. 중동의 지도가 바뀌어. 자, 그리고 일정한 기간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라면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가 주의 재림과 중동 전쟁이 동시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이 여섯 번째 나팔 부는 시점이죠. 그렇죠? 오늘 밤 24시는 내일로 말하면 0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은 0시라고 하고 조금 뒤따라가는 사람은 24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는 시점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 동시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동시야. 이때에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영육 구원이에요. 이걸 끝으로 이 이후에는 구원 없어요. 다시 구원의 문이 주의 재림으로 닫히는 거예요. 아멘. 뭐 어떤 사람은 뭐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 여기도 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가 아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계시록 13장 이게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8째 왕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의 러시아가 전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쥐고 그를 추종하는 10뿔이 세계를 10등분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앞으로 지구 전체를 러시아라는 8째 왕이 10나라를 가지고 세계를 10등분해서 3년 반 동안 지배를 합니다. 그때에 목사 신부도 있는데 이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공산주의와 내통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붙어서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 666을 만들어서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하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최초로 짐승표가 이때에 등장합니다. 이 앞에는 짐승표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짐승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쓰는 유효기간 3년 반입니다. 베리칩은 지금 나온 지 10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건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표는 여기서 나와서 3년 반 동안 쓰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는 동안 흰옷 입은 무리는 예비처에 있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있습니다. 여기 올라간 사람은 특수체질이에요.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어쩌면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 일단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정통치 시대가 이제 3년 반이 끝날 때쯤 되면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상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 말씀에 근거해 누구 오는 거예요? 순교자가 예수님 따라 인맞은 종과 같이 오는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이 세상 수정통치, 이 지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쏟기 시작하면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 한 번도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라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보호처로 옮겨가는데, 보호처로 옮겨가서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아멘. 같은 애굽 땅인데 안 내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같은 지구 땅인데 보호처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비처에 있던 사람 모두가 이리 옮겨지고 이제 심판이,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첫째 대접을 쏟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 받은 이 수정통치 안에 살던 사람 몸에서 몸 전신이 피부암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독정이 막 나서 피고름이 철철철철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혀를 막 깨무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런 일이 생기고, 바닷물이 피가 되고 강과 물샘이 피가 돼서 물마다 다 피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순교자를 피 흘리게 한 그 죄값으로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 마시려고 지금 노루피, 사슴피를 지금 마시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먹지 말라고 금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순대는 괜찮죠. 지난주에 순댓국 먹고 왔는데 그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피로 만들어졌죠. 오늘 가르쳐 줬어요. 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난 주간에 먹은 건 어찌 된? 먹은 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넷째 대접을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막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다섯째 대접을 쏟으면 갑자기 전 세계 지구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애굽에도 그런 재앙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내렸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예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미쳤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그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의 군대가 돼서 예수님 편에 서서 이것들을 다 찌기 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면서 7째 대접을 쏟으면 하늘로부터 우박이 40kg짜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런 40kg짜리 우박을 가지고 저놈 새끼 머리에다 때려버려. 우박이 40kg짜리 떨어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지구 전체가 지진으로,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이런 지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몸에는 독종이 나지, 목말라서 물 마시려니 다 피가 되지, 밖에 나오니까 해가 사람을 태우지, 또 갑자기 캄캄해지지. 그래서 악에 받쳐서 예수님한테 덤비니까 우박이 머리를 치지, 땅은 갈라져 흔들려서 비틀거리지. 이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에 이 사람 악인들을 다 죽여가지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이때 새의 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돌려서 부드럽게 해도 새 밥은 아니니까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새 밥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네? 자, 이래서 이때에 악인들은 다 육체는 죽여서 새 밥을 만드니까 영혼은 어디로 가? 그때 음부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용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아니, 용 가둔다는데 용이 마귀 옛뱀인데 아멘이 아멘 이렇게 해요. 하여간 아멘 적게 한 죄값으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찾아요. 찾으라니까 또 안 찾고 가만히 앉아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소리 내서 읽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읽으세요. 거기 무저경 얘기 나오죠?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무저경에 들어가라고 명하시지 말기를 강구하더라. 자, 누가복음 8장 때는 요한계시록이 나왔을 때요, 안 나왔을 때요? 보세요. 그런데 마귀는 무저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 용을 잡아서 무저경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용은 누구냐?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을 가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야 사단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마귀가 무저경에 집어넣을까 봐 쫄은 거 나오죠. 그래서 마귀 역사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역사하거들랑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크게 소리질러 읽어야 해요. 그럼 마귀가 무적에 도망가자, 도망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몸을 여기다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과 계시록 19장 19절로 20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이건 안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불못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누구냐? 공산주의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돼 타락한 것들이. 이것들을 전부 불못에 넣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악인들은 다 지기 가고 음부에 집어넣고. 그럼 전쟁 끝났죠? 그럼 지구 안에는 사단도 없고 악인도 없고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초림의 주는 십자가 지러 오셨고 재림의 주는 천년왕국을 건설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한 그 큰 물질이 이 일에 쓰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 자, 이게 심판이 끝나면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000년 왕국 지구 안에는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지구를 2등분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구 안에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사랑하시는 성 밖은 전부 성도들의 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왕과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을 1000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어젯밤 설교같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이루니 이것이 146장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사랑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은 성도들의 진인데 보호처에 있던 이 중생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백성으로 이 사랑하시는 성의 왕들을 섬기고 1000년을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들은 포도원도 재배하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또 가정도 이루어 자녀도 낳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자녀도 안 낳는다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천국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천국이고 천국도 천국이고 낙원도 천국이고.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어. 낙원, 천국, 천년왕국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글자가 다르잖아. 자, 그래서 성도들의 진에서 이들은 천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으로 들어가도 천년을 살고 왕으로 들어가도 천년을 사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천년 살겠나 안 살겠나? 천년 살겠어 못 살겠어? 어? 그렇게 눈 감고 한 시간도 못 참아갖고 그분은 지금 천년을 살라고 미리 자두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가는 목적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천국 가는 목적이에요. 이제는 이 목적이 바뀌어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잘못하는 사람 만나면 길이 다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길은 이 길이야. 이 녹색 선을 타고 오면 왕이 되고 노란 선을 타고 오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여기 노란 항아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색 있는 대로 이 팥죽선 따라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칼라로 해서 선을 달리한 이유가 팥죽선을 따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럼 노란 선 가기를 원하세요? 녹색 선을 가기를 원하세요? 네,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알아나 몰라? 좋은 데 가는 건 영케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길을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자, 이래서 천년이 딱 차면 무저갱에 가두었던 용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무저갱이 열려요. 열려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서 자녀가 나는데 천년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천년을 애를 낳았으니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 에? 많겠죠? 자, 들어간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어. 그럼 들어간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데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천년 동안 애를 낳고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애가 또 천년을 낳고 또 낳고 이러니까 여기 막 지구가 왁을 박자가는 거예요. 그래 이 용이 나와가지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들어간 사람은 미혹을 안 받아요. 왜? 그거 다 이기고 들어갔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미혹받는 자녀가 나오는데 그걸 이름하여 곡과 마곡이라고 해요. 이들은 용과 함께 바로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지옥으로 가고 사랑하시는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준종은 왕권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백성과 백성의 자녀들은 어디로? 21장 26절 백성의 자격으로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막 이 소용돌이가 있을 때 낙원과 음부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백보자 심판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전체가 이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았다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도 영접할 수 없고 천년왕국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이 길밖에 없었어. 이제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서 천년왕국으로 가는 새로운 축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미래가 앞으로,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걸 대비해야 돼. 여러분 아까 파란 소도로 간다고 했죠. 그러려면 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돼. 잘못 가르치는 사람한테 만나면 가감에 걸려서 구원도 못 받는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인맞은 종의 판결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잘못되지 않는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잘못되지 않는다. 이것이 절대적 예정론입니다. 절대적으로.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잘못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잘못된 대로 가면 하나님이 딱 막아서 가지고 거기서 막 엎어서 굴려버립니다. 한 바퀴 돌려도 정신을 못 차리면 두 바퀴, 한 바퀴가 1년씩이야. 복음 받은 여러분, 네, 자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가룟 유다는 악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예정됐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도록 예정됐어요. 그래서 잠시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3번 부인했어도 그를 회개시켜서 주님이 쓰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도표가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이 성경적 근거로 만들어진 것. 아무쪼록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부유해지십시오. 기도드립니다.